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입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밤에 나와 유대계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단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자. 따라서 하실까요?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자. 아드 폰테스라는 라틴어가 있습니다. 자, PPT 보시지만 기본으로 돌아가라, 근원으로 돌아가라, 이런 뜻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잖아요. 여러분, 루터가 일으킨 그 본질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미 본질을 잃은 세대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믿는 것 같은데 예전의 모습과 달라요. 우리가 성경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산다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 시대. 그래서 우리 본질을 잃은 세대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면 인간의 욕망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기본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무엇이 여러분 여기 우리들의 신앙의 긍정적 목적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누구신가? 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의 무엇을 요구하시는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은요, 하나님은 우리 삶의 그냥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교회 오면은 복 받고, 교회 오면은 병 고침 받고, 교회 오면은 다 해결된다고 그렇게 생각들 한다는 겁니다. 자신 힘들고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으면 나타나서 그냥 무엇을 도와줄까 이렇게 하는 수호신 정도로 여러분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그냥 우상으로 섬기는 거예요. 다른 종교처럼 그렇게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해답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문제 해답이 되시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찾아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답이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이 말을 우리 다시 한번 세 가지 나눠서 살펴보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거예요. 아멘. 말세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준다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어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유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권능을 부어주신 것은 내가 권능을 통해서 여러분 내가 남용하고 내 뜻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준다는 거예요. 아멘. 신약성경 사범서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믿음으로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수제자인 베드로도요 아주 유창히 고백하지 않습니까? 자,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어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답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그때 그들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모르면 똑같이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도리어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죽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여겼지만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이제 희망이 사라진 거예요. 절망합니다. 그럼 어떻게 됐나요? 제자들에게는 결국 각자 흩어지지 않습니까? 고향으로 가기도 하고 자기 본업으로 가기도 합니다. 제자들에게는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 다니는 사람 많이 있거든요. 저를 가끔 이렇게 상담 이렇게 해주다 보면 믿음의 확신이 없는 사람 많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믿는다면서도 안 믿어. 자꾸 환경을 바라봅니다. 자신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요,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참으로 바로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들은 경험하고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멘. 그들은요 예수님의 증인이 될 만한 충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한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아직 멀었어.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이 주시는 권능을 받아야 한다고 얘기해요. 권능. 아멘. 사람들이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에는 내 힘과 의지와 경험과 지식과 지혜와 돈 모든 여러분 등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식으로 전하는 게 아니에요. 돈으로 여러분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명예로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부자로서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증인이 되는 것은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실 때에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부자라도요 탐내지 못한 사람 많이 있어요. 복음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 많아요. 성령 우리에게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확실한 믿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성경 말씀 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같이 또 읽어봐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를 알기 위해서 반드시 예수를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나에게 보여달라고 만져보게 해달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예수 믿는 믿음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직접 만났거나 그리고 손을 여러분 잡았거나 그런 거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신 가운데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은 성령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되고 주의 음성을 듣게 되고 병 고침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하나님 말세에 야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곳에는요 삶의 변화가 와요. 내가 바뀐다니까요. 근데 안 바뀐 사람들은 아직 못 만난 분들이요. 아직도 깨어지지 않은 분들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자녀들은 예언한다고 말합니다. 예언은요 미래의 일들을 점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저 점쟁이처럼 그냥 이렇게 뭐 점을 쳐준 그런 게 아니에요. 예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앞으로 일어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그거를 예언이라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다는 겁니다. 젊은이는 환상을 보리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환상을 받들어서 여러분 어떤 신비종을 가지고 자랑하라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환상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저도 환상을 본 적이 있거든. 그 환상 중에 예수님을 보고 그의 말씀을 듣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 뜻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달으라고 하나님 환상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하지 않습니까? 여기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아멘.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던 길에 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돼요. 꿈에서도 하나님 말씀하신다니까요.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받게 되는 겁니다. 그의 뜻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비전과 꿈을 가지고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미래를 볼 수 있어요. 아멘.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름대로 비전과 꿈을 가지고 삽니다. 나름대로. 내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를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더 이상은 여기 보십시오. 우리의 계획이나 비전, 꿈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내 생각이지. 내 꿈이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게 되고요, 주님이 이 땅에 품으신 뜻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에 의해서 우리가 뜻을 위해서 살아가야 잘 사는 거예요. 자, 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읽어봐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십니다. 그분은 다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다 아신 분이요. 자, 두 번째는요, 사탄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라는 거예요. 아유, 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요, 자유를 못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마귀에게 눌려 사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분들을 오라 하게 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그의 가장 이상적인 모델로 지금 삼고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초대교회처럼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초대교회 여기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 상당한 문제가 많았으면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거기는 예수님의 어머니도 있었고 형제들도 있었고 제자들도 있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갈등이 와요. 문제가 생깁니다. 특별히 열어보십시오. 특별히 오늘 본문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이 한 사건은요, 예루살렘 교회 구제와 관련돼서 심각한 어려움이 여기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구제. 이 구제 문제에서 서로 다투는 거예요. 믿음의 식구끼리. 바로 내부에서 갈등이 일어난 겁니다. 사탄이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하는 것을 우리는 보셔야 돼요. 자꾸 분쟁이 일어나잖아요. 자꾸만 시비를 건단 말이에요. 거기 쏘고서는 안 돼. 외부에서 핍박을 하다가 그게 안 되니까 내부에서 탐심에 여러분 보십시오. 문제를 일으키려 하고요. 그것이 진정되니까 또 핍박을 해요. 이제는 내부의 갈등을 부추기는 겁니다. 옆에 충동질 하잖아. 이거를 우리 영적으로 보셔야 돼. 큰 교회만 있는 것인가요? 아니, 우리 같은 작은 교회도요, 있어요. 성도들이 갑자기 늘어나니까 헬라파와 히브리파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때 당시 예루살렘 교회. 그런데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 인도하심과 뜻하신 대로 순종할 때 사탄의 방해가 있는 거예요. 마귀들은 항상 뭐예요?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아멘. 사탄은요, 교회를 가장 강하게 공격하는 내부적인 공개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볼까요? 사도행전 6장 1절 표준 새 번역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봐요. 이 시기에 제자들이 점점 불어났다. 여기 일부적인 공격과 박해가 있었지만 여기 보니까 복음이 더 급속히 전파되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보세요. 교회가 지금 많은 식구들이 없지만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이제 많이 늘어나고, 그죠? 많은 분들이 또 제자가 되고, 이런 항상 단체에서는요, 분쟁이 없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서 서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 보면 외부적인 공격과 박해가 있는 이 상태, 계속 뭐요?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부흥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제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여기 목사만 종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작은 목자들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을 배우고 따르는 제자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나이에 아니라니까요. 나이는 상관없어. 믿음 안에서는. 제자들이 점점 불어났습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에요. 좋은 징조입니다. 우리 북남 은혜교회도 참 불어나면 좋은 징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기 이레살렘 교회에서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볼까요? 성경 말씀 우리 사도행전 6장 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표준세 번역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어요. 이 시기에 제자들이 점점 불어났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렸다. 그것은 매일 구제하는 일에 있어서 자기네 가부들이 소홀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어떤 문제가 생겼다고요? 바로 그겁니다. 교회 안에 뭐가 생겼다고? 불평이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불평한 일이 생겨요. 여러분 감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잠깐 불평하면요 그 사람은 맨날 불평만 해. 그러니까 교회 오면은 맨날 불평하잖아요. 그런 분들은 있으나 마나한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늘 감사거리가 넘쳐나야 됩니다. 여기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가운데서 가부들이 있었어요. 그들의 생계를 위해서 날마다 구워 음식을 그들에게 주었는데요. 그리스도 즉 헬라파 가부들이 여기 음식을 적게 받거나 아니면 받지 못하는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자 그리스도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여기 유대교였던 보십시오. 성도들에게 불평을 터뜨리는 겁니다. 자신들의 가부들을 유대인 가부들과 차별하고 유대인 가부들을 더 챙긴다고 원망하는 일이 생겼다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코 한쪽 갖고도요 비교하는 분이 있어요. 가래떡 한 조각 갖고도 똑같이 나눠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니까 자신이 봤을 때는 작거든. 그럼 뭐가 와요? 불평 온단 말입니다. 섭섭이가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교회 안에 서로를 향해 불평하고 오만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었던 교회가 싸우는 모습을 여러분 보이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일이 생길까요? 우리의 모든 인생들은 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자, 아담이 타락하자마자 그 영이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늘 불평해. 아담은 하와에게 불평하고 하와는 하나님께 불평하고 그죠? 하와는 뱀에게 불평하고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보는 세계를 다 잃어버리고 사람들은 물적이고 환경적인 존재가 되어서 보니까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늘 말로 참 불편한 것입니다. 아담이 처음 지음 받았을 때는 신령한 사람으로서 그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교제도 나누고 그리고 교통하며 대화 나누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았지만 죄를 범하자 영적 죽음으로 인해서 영적인 세계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은 육적인 삶을 이렇게 사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는 육신의 속에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모든 자랑을 따라 살며 그리고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감각으로 이 세상 속에서만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만요 사람들은 감사보다는 불평거리가 더 많아. 직장 가도 늘 감사보다도 불평. 그리고 인간은 영적인 존재에서 물적인 존재로 타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신령한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도 모르고 그리고 지옥도 모릅니다.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음으로 다시 영이 살아나면 영의 세계에 대해서 알아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의 세계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이제 영적으로 태어났으니 영적인 세계가 이제 깨달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그리스도의 구원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여러분 계심을 알 뿐만 아니라 성경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어디서 와서 내가 어디서 왔는가요? 내가 왜 사는가요? 그리고 어디로 갈까요? 이거를 모르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다 압니다. 이렇게 여러분 성령에서 깨달아지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사도행전 26장 16절 18절 말씀 표준 세번역 읽겠습니다. 자, 일어나서 발을 딛고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목적은 너를 일꾼으로 삼아서 내가 나를 본 것과 내가 장차 너에게 보여줄 일을 밝힐 증인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이 백성과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너를 건져내어 이방 사람들에게로 보내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고 그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그들이 제사함을 받아서 나를 믿는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들게 하려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청년 사울에게 말씀한 거예요. 일어나 내 발로 서라.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일어나 내 발로 서라. 이 말은 뭐예요? 두 가지 말로 합쳐진 거거든요. 일어나라. 그리고 내 발로 서라. 뒤돌아 서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편해요. 일어나 가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갈 방향은 같은 길이에요. 따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그런데요 보십시오. 우리는 이유 때문에 주저앉을 때가 있을까 없을까요? 낙심할 때 있죠. 자녀 때문에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내 남편 때문에 낙심할 때도 있고 내 아내 때문에 낙심할 때도 있고. 그런데요 사람들이 자꾸만 뒤돌아봐요. 자꾸만 좋은 것만 생각하거든. 과거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바울은 살아가는 여기 이유가 분명해진 거예요. 우리도요 살아가는 이유를 분명히 우리는 알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요 살아가는 이유가 분명해져야 합니다. 이걸 모르면 안 돼요. 우리 세 번째 볼까요? 자, 그 다음에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누가 해야 될까요? 목사만 할까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왜 교회를 향하여 가르치라고 명령하셨나요?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달리 가르치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동물들은요 아무리 가르쳐도 말귀를 못 알아들어. 그냥 간단한 것만 할 수 있어요. 앉아, 먹어, 그리고 짖으면은 짖지 마, 그거나 해. 꼬리 쳐 그러면 꼬리는 쳐요. 말해봐 그러면 말 못해. 그냥 응 하고 말지. 주인이 때리면요 아프다고 깽깽거려. 표현은 못해. 말로 표현은 못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우리 인생들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고요 배워서 알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만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인생을 가르쳐주지 않으면요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르쳐줘야 돼요. 예수님을 우리는 자세히 가르쳐줘야 돼요. 교육은요 이처럼 우리 인간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가르치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신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요 학교 와서 배우지 않으면 몰라. 우리 옛날에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이 계시지만 어릴 때 너무 가정이 어렵고 힘들고 뭐 6.25와 일제시대 때 경험했던 모든 분들은 학교를 가고 싶어도 그때 당시에 못 갔어요. 그 시대가 그래서. 그 못 배운 그 서러움 안 그렇습니까? 학교 와서 다 배우면요 다 알지요. 자,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자신을 알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손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직접 배웠다니까요. 자, 그럼 볼까요? 창세기 2장 우리 16절에서 18절 말씀 읽어봐요. 야에 하나님이 그 사람의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의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야외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편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리고 우리 인간은 누구이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를 가르쳐 준 거예요. 아멘. 이 가르침을 통해서 서로 간에 교제하게 만들어 주셨다니까요. 남편과 아내의 교제, 이웃과의 교제.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 가르침을 통해서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제자가 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제자 훈련하는 것을 큰 교회들은 프로그램을 만들잖아요. 마스터하면 제자가 되는 것일까요? 제자 훈련 성공 공부를 마치면 제자가 되는 것일까요? 열심히 성경 66권 다 띄면은 제자가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제자가 되는 것은 그렇게 거창하고 어렵고 힘이 드는 나 같은 사람은 감히 될 수 없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성경 66권 저도 기억 못해요. 잠깐만 까먹어요. 감동하면요 뒤돌아서면 또 잊어버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란 겁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제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주님과 24시간 함께 지내는 사람들이에요. 성경 모른다고 혼내지도 않아요. 암송 못한다고 혼내지 않아요.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때 부름을 받은 제자들이 보여준 행동은 그들은 배를 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쫓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함께 먹고 마시고 자고 다닙니다. 먹으면서 자면서 쉬면서 예수님과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고 또 보고 듣고 느끼고 행동하고 기도하면서 그들이 생각이 변하고 행동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뀌어야 돼. 들었으면 여러분 행동으로 좀 실천해봐요. 맨날 말로는 아멘 아멘 해놓고 여러분 말고 여기 있는 데는 간 보니까 이 사람들은 안 바뀐대. 은혜는 많이 받는데 근데 훈련은 잘 받는데 근데 안 바뀌어요. 우리 푸나 은혜계 여러분들은 변해되는 분들이요. 제가 여러분이 있어서 그냥 좋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삶의 변화가 왔잖아요. 사실 보십시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러나 그 속에서 모든 일이 다 바르고 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실패도 합니다. 어느 때는요 욕심도 가져보기도 합니다. 이 제자들이 폼도 잡아보기도 해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예수님 제자야. 또 뭡니까? 그러다가 야단도 맞아보면서 그들의 인생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맨날 달콤한 여러분 말씀만 전합니까? 어느 때는요 여러분 듣다 보면 그게 찔리는 때가 있어. 저 내 말씀인데 왜 이렇게 혼내시는가? 이럴 때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바뀌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나는 눈치 안 볼 거예요. 그냥 전할 말씀만 딱딱 전할 거예요. 여러분 비유 안 맞춰드립니다. 여기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여기 보시면 자, 그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위대한 일꾼이 그래서 되었던 겁니다. 바뀌어지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면 우리 모든 생각과 삶의 시간을 우리는 여러분 항상 시간들을 늘 우리는요 주님과 함께 하려고 생각들을 해야 돼요.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은 쫙 집에 있고 몸은 여기 있으면 필요 없어. 생각이 주님께 향해야 돼요.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먹는 것도 주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시고 나는 주님께 오늘도 무엇인가를 배우고 있다는 생각 속에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제자라는 거예요. 아멘. 제자가 된다는 것이 생업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함께 여기 공동체 생활을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삶을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잖아요. 자꾸만 이렇게 문제를 짐을 지게 하면 안 돼, 교회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쉽잖아요. 잠잘 때도 함께 잠을 자고 주님과, 여러분 식사할 때도 집에서 함께 주님과 식사하고, 여러분 거닐 때도 항상 주님과 함께함을 의식하며 살아라는 얘기예요. 여기 예수님의 사역 속에는요, 늘 많은 사람들이 몰려다녔어요. 성경에 보면 구름대같이 몰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구경꾼에 그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의 사역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냥 웅성웅성하고 소만 난무해갖고 뭐예요? 그 예수님의 행하는 기적들만 늘 와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냥 무리지어 다니는 사람들이었고요, 구경 삼아서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기적도 보았고 물고기도 여러분 먹어봤어요. 빵도 먹어봤어요. 예수님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복음을 위해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냥 관람자예요. 그 무리들 중에서 더 가까이 나온 사람들은요, 70인의 제자들입니다. 그들은 늘 예수님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었고요, 그들을 여러분 둘씩 따로 떼어서 전도 여행을 보내기도 하였던 이들입니다. 그들이 알아가고 깨달으니까 둘씩 짝을 져서 가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복음을 위해서 일을 하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12제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동고동락하였던 이들입니다. 이 12명을 통해서 예수님의 온 세상 구원은 여기 구원하는 놀라운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0명이 아닙니다. 1000명이 아닙니다. 12명의 제자들입니다. 70명의 제자들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구원권에 머물러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일을 하는 제자의 자리로 우리도 나가야 합니다. 새로운 한 주간도 여러분, 우리가 기쁨을 전해주며 살아가는 복된 메신저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처럼 저를 사랑하시고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야외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주의 은혜를 증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